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기도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흔히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 사람들의 삶 전체 속에 또 삶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기도였던 것을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하셨고 평소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산상수훈 복된 자의 삶에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텐데, 혹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제별 설교에 가면 기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권하건대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어보고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하여 산상수훈에서도 굉장히 중심부에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양적으로나 혹은 그 내용적으로 앞과 뒤에 가운데에다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경건한 삶,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에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뒤에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도가 신념의 기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신념의 기도가 있고 신앙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도 안 나오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신념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더 굳세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더 굳세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경건함이 드러나기 원하는, 이른바 경건의 평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평판, reputation, 경건의 평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신념의 기도입니다. 이 신념의 기도가 얼마나 무섭냐면,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는 심판의 음성을 듣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신념의 기도로 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관철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지를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신념의 기도가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면 신앙의 기도입니다. 신앙의 기도는 뭔가 간단히 얘기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 신앙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의로움 속에서 의로움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다시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념의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태도가 손을 들고 하든지 혹은 손을 내리고 하든지 무릎을 꿇고 하든지 엎드려서 하든지 어쩌면 눈을 감고 하든지 혹은 눈을 뜨고 하든지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깨어있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가면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페르소나에 빠져있는 삶입니다. 이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에 빠져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깨끗한 기도조차도 외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모습을 갖는 게 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회당에서 기도한다든지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원래 우리 교회당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이유는 기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거리 어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된 것을 알고 주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기도는 또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다 보면은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앞에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대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모임 가지면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거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요. 우리가 꼭 섬겨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귀하고 좋은 일 속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중을 두고 기도할 때에 혹은 기도의 훈련을 할 때에 자칫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냐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유혹을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접니다.
목사님, 기도가 달라요.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격려한 게 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단어를 선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더 경건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은 존재라는 걸 보이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로 전락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외식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신앙 깊은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재직들이라고 그럴까요?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이런 겁니다. 그런 분이에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리는 뭐냐면 세리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 짓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토색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정말 그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가 죄 짓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죄 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금식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가서 맨날 막노동해 보십시오. 금식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금식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11조 할 수 있는 재정적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조금밖에 못 벌고요, 가족 먹고 살 것도 없으면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고 그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큰 문제였던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기 자신이 잘한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였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떤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세리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직업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적 존재가 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대요. 기도의 얘기 가운데 갑자기 낮추고 높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표현으로 쓰자면 내 스펙을 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선전하고 광고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린 정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경건함을 보이려고 하고 나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때에 우린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귀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리, 그 자리로 자기를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어디로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래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창문이 없고 문이 달려있는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걸 아예 뭘로 번역을 했냐면 클로짓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왜 캐나다 집 가보면은 집에 이렇게 클로짓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옷장이. 그래서 그 옷장 열면은 거긴 창문 없잖아요. 바로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그런 데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건 이미 5절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6절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방도 많고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보니까 클로짓도 참 많잖아요. 방마다 있기도 하고 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짐 좀 줄여가지고 뭐 어디 하나 만들면 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제가 좀 가난한 서민으로 어릴 적에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 방에 살았어요. 셋방살이 하면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딸리고 그 부엌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방 사셔본 기억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살 때 한 7, 8식구가 같이 살았었어요. 그럼 방이 무슨 넓어서 한 방이 아니에요. 방도 좁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냐면은 꼭 무슨 교도소에서 사람들 자는 것처럼 어깨와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잔 다음에 그걸로 인원이 다 안 차니까 발치라는 말 아세요? 예, 발치에 또 2명이 누워서 잡니다. 맨 안쪽에 있는 사람은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은요 사람들을 들여밟고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골방을 찾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국민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쯤 들어가니까요 왜 이렇게 따질 게 많은지 성경에 제가 하여튼 그 교회 저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을 엄청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전도사님 괴롭히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 무슨 얘기냐면 골방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갑자기 화가 확 나잖아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저희 가정이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방이 한 2개, 3개짜리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열이 확 나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까? 골방 내 방도 없는데 무슨 골방이에요? 골방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참 신비한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영희야 그거는 말하자면 그겁니다. 물리적인 골방만이 골방은 아니란다. 교회 나와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골방을 주신다. 스피리추얼 클로짓을 쫙쫙쫙쫙 내려주셔.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그 신비함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제가 그 영적인 클로짓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이 보였냐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그 귀한 시간,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기도할 때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영적인 클로짓을 주는 것이지, 저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영적인 클로짓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멋진 경험. 그래서 나도 그 경험했어,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거 주시면 큰일 납니다. 보통 그럴 때 계속 그거를 뗐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미혹하려고 이상한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물리적인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 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염려, 여러 가지의 상황, 내일 내가 당장 빚진 이자를 갚아야 되고, 내가 내일 당장 시험을 봐야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 자리,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들죠. 어이구, 영적인 골방 그건 못하겠다, 그냥 집에서 골방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형편이 되면 만드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 집을 짓게 되면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빨리 캐치하셔서 아멘을 빨리 하시는 게 좋죠. 집을 혹시 여러분이 짓게 되면 기도를 위한 골방도 하나 만드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우린 골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나왔던 책 가운데에 이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은요, 어떤 한 가난한 엄마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골방을 만들 수가 없고 골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뒤집어 썼답니다. 그럼 그 순간 거기가 하나님과 자기만의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골방입니까? 또 그 같은 책에 어떤 남자가요, 긴 항해를 하게 됐대요. 옛날에는 배가 한번 진행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탔답니다. 사람이 복잡복잡하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나 사람이 많은 속에서 어떻게 골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 많은 갑판 위에서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모자를 벗어서 얼굴을 가렸답니다. 그럼 그 순간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 골방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물리적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초점으로 삼는 그 자리가 골방인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엘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총리 된 거, 사자굴 들어간 거, 이런 거 생각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요즘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 인물들을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 성공의 사례들로 보려고 하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역시 수준이 있어요. 다니엘 뭐 생각나죠? 그러니까 사자굴, 이것부터 딱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서 나온 겁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그의 성공에 대한 얘기,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은 얘기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가 포로 생활 가운데도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페르시아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왕 바로 밑에 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 시샘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아무리 다니엘을 지켜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걸고 넘어질 게 딱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걸고 넘어질 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왕에게 가서 새로운 조서를 하나 만들자고 했습니다. 30일 동안만
딱 30일입니다. 3년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하는 기간을 삼읍시다. 이것을 어길지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십시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기분 좋은 차원이 아니라 이 30일 동안 내가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제안의 함정은 오직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런 표적이 있는 제안이었죠. 그래서 그 조소가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차라리 골방에서 했으면 몰래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했을 테니까 사자굴에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원래 무슨 기도를 했냐면 윗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만나는, 다니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다니엘의 정적들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오픈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다니엘의 골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자기의 처지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골방이란 건 뭔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를 신앙의 기도로 만들어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께 상을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때 갚는다는 얘기는 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뭘로 갚아주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갚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초점으로 삼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심령, 이것보다 더 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내가 기도하면서 받는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인데요,
이 아버지가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놀아주질 못한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늦지막히 집에 들어갔는데 이 어린 아들이 자지 않고 깨어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아빠 근데 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래, 물어봐라. 이 늦게 와서 미안하니까 애가 뭐 물어본다니까 얼른 대답을 했죠. 빨리 물어봐. 뭐야? 아빠는 시간당 얼마 버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빠가 시간당 얼마 버는 거하고. 그거 네가 물어볼 게 아니지. 그래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 녀석 참 웃긴 녀석이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얼마나 하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아빠한테 진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건 시간당 한 50불쯤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더니 아빠, 저한테 50불만 꿔줄 수 없어요? 아빠가 갑자기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너 이 50불 달라고 그러려고 나한테 시간당 얼마 부냐고 네 얘기한 거냐? 너 또 50불 받아가지고 너 뭐 또 게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가차! 빨리 방 가! 그런 거예요. 아빠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보통. 가만히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민해서 소리를 지른 거니까 얼마나 좀 민망해요. 아빠들 또 민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뭐 주머니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애방으로 간 겁니다. 자냐? 아니, 안 자는데 아빠. 그래, 아빠가 미안했다 소리 질러서 아빠가 오늘 좀 피곤하고 예민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자, 얘다 50불 받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금방 얼굴이 환해지더니 냉큼 아빠 손에서 50불 딱 뺏어가지고 그러더니만 자기 침대 베개 밑에서 뭘 부스럭부스럭 꺼내는 거예요. 뭘 꺼내봤더니 돈을 꺼내는 거예요. 돈을 꺼내더니만 딱 모더니 막 세는 겁니다. 아빠가요 진짜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야, 너 돈 있으면서 아빠한테 지금 돈 더 달라 그런 거야? 애가 아빠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너 돈 있어서 돈 더 달라 그런 거야 하면은 얼른 놀래야 될 텐데 애가 너무 기분이 좋은지 네 그랬어요. 왜냐면 모자랐거든요. 그러더니만 막 돈을 세더니 됐다, 100불이다 이러는 겁니다. 아빠 2시간만 내가 살게요. 2시간 100불 여기 있어요. 아빠 2시간만 살게요. 내일 저녁에 일찍 오셔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나랑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아빠랑 나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 2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아이가 아버지하고 놀고 싶어서 100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2시간만 같이 있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린 거꾸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좀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자 하시고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시면서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좀 나와 단둘만의 시간을, 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만든 이야기의 어린 아이보다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상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닫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벌써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귀한 기도가 만약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고자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라고, 사람에게 보이며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것에서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골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그 보상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락을 누리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며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라는 특권이, 이 귀한 기도의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어리석고 불쌍한 자요 비참한 자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도 듣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가지고 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 앞에 내 경건함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그 골방의 기도를 가질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골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보상이 다름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드리는 기도, 내일도 할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그 기도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